주일보다 매주일 1시간 전에 산청에 모여서 그 주일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준비하는 수고를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셨을 걸 믿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상들의 조로로 말하면 대한인가요? 근데 날씨가 좀 풀렸는데 안개가 껴서 조금 교회에 오시기에 힘들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만들어낸 어떤 설교라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들려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설교 가운데 제가 성경 구절을 종종 이제 인용을 하고 읽을 건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성경 구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사교 작은 교회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목사 설교 듣는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자세를 갖지 마시고 마음문을 열으시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기다리는 마음, 겸허한 마음, 경청하는 설교 시간이 되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큰 사상가들은 문명이 한번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전환기다, 문명 전환기다, 시대가 바뀌어지는 시대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큰 이야기이어서 얼른 들어오지 않지만은 좋게 보면은 지구촌 위에서 구체적으로 각 나라들이 아직도 국가를 이루고 서로 경쟁하고 협정하는데 세계를 이끌고 갈 중요한 큰 나라들의 지도 세력들이 교체하는 기간이 우연히 일치되어 있다는 것도 그런 생각을 더하게 합니다. 뉴스 보니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제2집권이 내일부터인가요? 내일 그쪽 요일로 월요일날, 본래 일요일에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들의 조상이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 위에 세워졌다고 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로운 정부의 시작을 하루 늦춰서 그 다음 월요일로 하는 그런 그들의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도 시진핑 대표 주석의 이게 취임이 곧 있을 것이고, 북한은 아주 젊은이가 어떤 권좌를 낳고, 일본도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좀 우익화된 지도부라고 합니다만 그래 됐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현실 우리 광화문이나 정치계 안에는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이 어쩌다 저쩌다, 또 정부 부처의 개편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나 나는 남들 이야기 같으니까 정부 구조 개편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무덤덤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고 불안한 시대옷이다. 정부 부처가 어떻게 개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장관과 차관과 국장과 모든 직책이 바꿔져 버릴 수도 있고, 말하자면 자기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에 따라서 특히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장성들의 스타들의 진급이 좌절돼 버릴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하다는 그런 전환의 변환기여서 좀 깊이 들여다 보면은 불확정한 어떤 내일, 불확정성, 우리 삶의 불확정성이 가져다 주는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좀 불안해요. 불확정성 앞에서는 불안하죠. 예. 정치,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거기에 맞춰서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안정된 삶을 하겠는데
지구촌 전체와 또 동아시아와 우리 한국 사회와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시기고 변환하는 시대고 허물을 벗어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기여서 불확정성 혹은 어떤 투명하지 않은 불명료성이 안개처럼 우리 앞을 가려 있어서 그 깨닫든 못 깨닫든 보통 우리들이 사람 마음속에 좀 불안한 그런 심정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복음서와 서신을 보면은요, 그들도 우리 특히 신약 성경은 그런 정황 속에서 그들이 그 불확정성에도 불구하고 불명료성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조상 대대로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기 안에 더 크게 보면, 좁게 말하면 인류 역사 속에 어떤 결정적 어떤 전환의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것을 말로만 아니라 뭔가를 체험했고 감촉을 하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로마 군대들의 말발굽 소리는 여러저전하고 뭐 세상에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모든 것을 그렇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무슨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소위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긴장 상황이라고 그렇게 압축해서 말해요. 그것은 옛시대가 끝나고 새시대가 지금 동텄는데 아직 중천의 해는 안 뜨는 그 교차기에서,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사자에 하면 20장 맨 끝에 이제 이 복음서를 쓴 이유를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이 글을 썼다. 그래서 일단 20장으로서 본래 그 오리지널한 요한 기자의 복음서는 이제 피오리드들을 끝냈다고 그렇게 봐요. 21장은 왜 그러느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하나의 요한 공동체 안에 이상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21장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핵심이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이제 나서니까 같은 나이 또래, 그때 베드로 나이가 한 30대였지 않겠습니까? 나도 가겠다 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시작이 생업이니까 뭔가 변화가 오기는 왔지만은 3년 동안 스승님을 따라다니고 새하늘 새 땅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했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강림의 체험 이전인 것 같아요. 그 사이 약 40일 동안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모습으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그 제자 공동체에 드러내셨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좀 잡아보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어릴 때 개구리 수영하면서부터 적어도 한 20여 년 동안 갈릴리의 바다에 고깃대들이 몇 시쯤은 어느 길목을 통해서 간다고 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특히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혔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이 맞도록 지나서 이제 새벽이 기어가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 날이 셀 무렵에 그랬어요. 날이 셀 무렵이란 말이 중요해요. 날이 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그러나 완전히 대낮이 되지 않는 빛과 어둠의 교체기 아닙니까?
그 말이 대단히 상징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명의 전환기, 초대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적인 어떤 그 의식, 종말의식. 새 시대가 오긴 왔는데 아직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으스름한 미명에 바닷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서 계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오늘 인류의 실존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의 모습이고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형성하는 이 사개월 작은 교회의 실존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움이 동텄지만 실감이 아직 나지 않아. 불안정해, 불안해. 근데 예수라고 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들 가까이 계셔서 서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이제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가 잡히고,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벌쩍 들어서 이게 웬일인가? 자기의 평소의 인생 경험과 실력과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아무 수확이 없었는데 어느 한 분의 말씀대로 고기가 잡히자 이게 횡재로구나 하고 물질을 획득한 것에 대한 기쁨보다도 그의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다 하니까 그냥 겉옷을 두른 채 만 채 아마 해변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배를 대고 고기를 잡았던 모양이죠. 풍덩 물속에 뛰어들어와서 주님 앞에 달려갔다. 이제 그 에피소드가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고기를 구워 먹이면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해? 라고 사랑의 다짐을 3번이나 받으셨다. 하느니 21장을 20장으로서 성사학자들은 본래는 그것이 끝이라고 봐요, 요한복음이. 근데 21장의 그 사건과 에피소드와 그런 어떤 그 전해오는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심장해서 요한복음에다 갖다 덧붙인 거예요. 21장은 요한복음서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불확정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써 아마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불황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였지만 당대 모든 지성인들과 지기들과 권력자들과 사제들 앞에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하나의 놀라운 사건, 우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는 이제 처음 캐리그마 설교의 증언자로서 이제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죠. 사개월 교회도 지난 7년의 첫사랑 시절이 끝나고 뭔가 새로운 새 시대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여튼 지난 7년 동안 주도적으로 배의 키를 잡았던 김경재 목사라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점점 늙어가고 뭔가 기대했던 만큼 상당한 많은 사용료를 내고 교인들이 잘 예배 초소를 준비해 놓으면 80명, 100명, 120문도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교단에 가입을 할까 말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각 가정마다 한 어느 교회를 결정해서 출석한다는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과 운명에도 결정적인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 모든 것이 약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교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듯이 어떠한 근원적인 불안한 심령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감지를 몇 개 동안 하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묵상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좀 증언해 하라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속삭임 같은 것을 목사는 종종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준비한 설교가 있고 그 주일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특별히 드는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는 그럼 후자합시다. 그렇게 제 자신도 기다는 심정으로 제 자신 자체도 불확정성 앞에서 답답하고 불안한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응답이랄까요? 교영으로 말하면 그런 말씀이 와 닿습니다. 첫째 응답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주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에게 한 위로가 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그 바울 사도의 편지와 함께 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과 빌립보서 1장 6절이 첫 번째로 사교 작은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찾아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지금 대언합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그래도 뭐 컴퓨터를 뒤져보고 뭐 소문을 듣고 내가 뭐 부족하지만은 사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부족하기 이럴 때 시설도 없고 무슨 교육관도 없고 뭐 담임 목사도 없고 모든 뭐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택해서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죠. 모든 것이 그러죠. 바울도 내가 택했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피노키오 같은 그런 기계적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으니까 나의 의지와 선택과 결단이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한 나의 의지와 의식의 과정을 통하지만은 그것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오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 말한 대로 그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해 불가능한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손길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흔적을 남기지 않게 작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교 작은교회를 시작한 것이 인 것 같지만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부족하려면 그의 응답을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사교 작은교회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는 혹은 증언하시라는 말씀하시려는 경륜하시려는 뜻에 순응해서 이것을 시작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교회 하나 하자 무슨 신학교 30년간 은퇴한 퇴직 목사가 시간도 있고 여기도 있단다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서 교회 하나 하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 주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지만 상당히 어리석고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불신앙이고 교만한 자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를 적어도 이끄시고 이루시고 경륜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이 막연한 관념 예의가 아니고 진실이라면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보다 더 깊이 이 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염려해 주시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실 것이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을 먼저 믿으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바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같은 빌립보서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모습이다. 우리가 어느 수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본래 그 초심 그대로 우리는 행할 뿐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지금 우리는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들면서도 본래 이 교회에 참여할 때 이 교회가 꿈꾸던 그 어떤 비전, 내는 터무니없이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붙잡지를 못한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한 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성경 말씀이 제 마음을 이제 두드렸는데, 그것은 오늘 성서 봉독자가 봉독해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 김영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하시지만은 사교 교회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첫째는 너희들이 정말 염려를 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이 좀 더 강건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좀 더 건강해지고 강해졌으면 좋겠다. 둘째는 그 다음 절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좀 계시도록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인간의 관심의 지향성이라고 했고, 본론하고 겉에 것과 속의 것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그 철학자 이름까지 거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하이데거라고는 20세기에 큰 유명한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실존 철학자의 거두라고 하는 그 하이데거의 선생이었고, 그분 안에서 이제 조교로 연구를 해서 이제 큰 사상가가 됐는데, 그 하이데거의 선생, 그 연구실의 스승 이름이 후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사상가가 있어요. 과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인간의 의식은 어떠한 지향성을 갖는 의식이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냥 막연하게 의식 일반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끼어있는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는데, 그 의식은 항상 무엇을 이렇게 향해 있어요. 이 꽃을 보려고, 이 꽃이 아름답다. 무슨 복권, 로또 복권을 이 다음에 한번 사볼까? 정권이 좀 바꿔졌으면 어떻게 앞으로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할까? 우리의 가정의 경제 긴축정책 계획은 어떻게 세울까?
보통 그것을 철저하게 자각하면서는 안 살는지 몰라도 우리의 의식은 항상 그 무엇인가를 향해 있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의 지향성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관심의 지향성.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고 신앙도 뭔가 관심을 갖는데 크게 관심에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의 관심은 겉에 나타나는 것에 더 1차적으로 관심이 쏟아지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져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과연 우리 교회 종교 생활에서만 같은 값이면은 교회당도 근사하게 안전되게 크게 잘 지은 교회. 교회당을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짓습니까? 우리는 교회당도 없고 전세방 살이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시샘이 나서 큰 교회당 짓는 사람들 욕도 종종 하는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하는데 그 깊이 들어가면은 그 교회당 하나 짓기 위해서 그만큼 헌금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고생들 많이 해서 그런 교회당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욕할 거거나 비판할 건 없어요. 그래 하여튼 교회당도 좀 안정이 되고 성도들도 몇백 명씩 이렇게 나오고 모든 교회 직제와 재직이 잘 짜있고 예산도 안정하게 적어도 한 몇억 대가 되고 교역자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다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겉에 드러난 그런 어떤 안정된 것을 찾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이제 우리 자신도 속사람보다는 겉사람, 겉사람이라는 이 속과 겉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대단히 은유적이죠. 이 거친한 겉사람과 속사람은 바울 사도가 쓴 말입니다만은 겉사람 속에 대표되는 의미는 우선 육체적인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무슨 학력, 경력, 세상에서 내가 존경받고 평가받는 여러 가지 그런 진선미의 미모까지 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겉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가 않아서 얼른 눈에 띄지는 않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말 깊은 인격, 신실한 성실성, 어떤 사랑, 이해, 배려, 환영 겉에는 안 나타나지만 만나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 사람의 그 속사람에서 풍겨 나오는 하나의 인간미가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교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겉사람이 더 잘되고 튼튼하고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 속사람. 자기가 가졌던 과거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력까지도 유대인의 아주 정통 유대인 베냐민 지파의 최고의 어떤 지성인이라는 그 모든 것도 다 겉사람 바울에 해당한 것이어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속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본 뒤로부터는 그 모든 겉사람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시시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거추장스러워서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렸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교 작은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교회가 없어서 이 새로운 작은 공동체에 모았더란 말이냐? 정말 신앙에 있어서 겉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이 그렇게 추구할 1차적인 너희들의 관심의 거리라면 너희 집 주위 눈만 떠도 그건 수많이 많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이 작은 공동체를 그래도 형성하도록 너희들 마음속에 그런 유인력을 주고 희망을 주고 설득을 하고 고요한 사랑의 입김과 친교의 훈김을 불어넣은 것은 너희들의 속사람이 한국 기독교 대부분이 너무나 겉사람의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꾸 무슨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뭐든 큰 교회당의 맨 앞에 앉아 계시고 뭐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정말 있고 싶은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좀 들어가 있고 싶어. 너희의 심령 속에, 너희의 생명 속에. 주님도 종종 목이 마르실 때도 있고 피곤하실 때도 있으신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의 속에 머물러 계시도록 해라.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아무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젊은 세대과 젊은 부부는 친정 부모나 무슨 장인 장모가 와 계시면 좀 불편하거든. 그렇죠? 나도 경험해 보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불편하죠? 그러듯이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지만은 인간의 근원적인 그 깨끗하지 못한, 흔히 말해서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어떤 죄성 때문에 바른 주님 제 마음속에 임재하시옵소서 해도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면회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해, 주님을 따라가고는 싶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평생을 살고 싶지만은 어쩐지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성경은 그 문을 부셔버리고 강제로 들어오시지는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깊은 영성가 조슈아 헤셜이라는 분이 말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인가 하지만은 그것은 섬돌 아래에서 근방에 향림교가 분가를 해서 섬돌 향림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친교를 더 탁해야겠어요. 제가 20살 때 난데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신학교로 가게 될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지금 생각하니까 여름밤에 섬돌 아래서 귀뚜라미가 가을이 되면 총알이 되면 찌르륵 찌르륵 울고 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신학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섬돌이란 말이 생각하면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 그 섬돌 아래에서 찌르륵 찌르륵 초가을에 울고 있는 저 귀뚜라미는 저의 슬픈 노래인가 짝을 부르는 노래인가는 모르지만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생각하는 나 김경재라는 한 인간을 알까? 귀뚜라미가 압니까? 모르죠. 왜? 귀뚜라미라고 하는 생명세계의 감각세계하고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진화한 인간의 고동생물의 뇌신경과 인격세계와 가치세계와 거룩세계와 진선미의 세계는 너무나 차원이 달라서 같은 시공간 안에 있어도 귀뚜라미는 나를 몰라요. 오늘 기도자가 그랬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과 인과율과 그런 어떤 소위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려지는 거예요. 성경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 같고, 그러나 귀뚜라미와 섬돌 아래서 오는 그 귀뚜라미를 바라보고 내가 10살 때 김경재라는 소년 10살 때 가졌던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70살로 바꿔질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정하게 말하면 나는 여전히 섬돌 아래서 울고 있는 귀뚜라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줄로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 안에 우리가 이미 포위되어 있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실감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께서 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말을 먼저 늘 하시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거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불가사의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고 아멘 이렇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걱정을 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거듭 주께서 경고한 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차라리 점검해라. 겉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겉의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속의 것, 안의 것,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그래 보자고 시작한 교회가 아니더냐,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순간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기도하신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아무리 깨끗하고 순수한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장담을 하더라도 세계 정치경제사회 구조의 이 모순된 틀 속에서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시대 20세기의 사개월시다. 영적으로 우리는 창의인과 다름이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서 예수 당신을 만나고 싶고 모시고 싶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처음에 시작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것은 겉에 대한 관심과 지향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는 1차적으로 너희 속이 어둡지 않는가 점검하고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너희 주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셔서 사랑하고 본래 주 앞에 너희들이 서원한 그대로 힘 닿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같은 인간 형제들의 물방울 몇 방울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동행하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오늘 이 늙은 김경재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불확정성 속에, 한국 사회가 불확정성 속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기운이 천지를 뒤덮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교 작은 교회 성령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공동체를 세웠으나 염려하지 말라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속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올바로 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우와 서로 조건 없는 깊은 주 안에서의 친교를 나누며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자를 돕는 21세기의 지극히 작고 작은 사교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